대승의 정종분. 대승은 어떠한 취지로 수행을 하는 것이냐. 그걸 육조 해능선사께서는 도노 돈수의 수행이다. 다시 말해서 삶과 사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는 일을 해가지고 그 뒤에 부처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부처다. 수행을 하면 수행자지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무아요 공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선사께서 도노 돈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대승의 공사상을 수행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도노 돈수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행의 길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중도는 모순 대립을 벗어난 길을 중도라고 하는 것인데 있다, 없다.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있게 되면 그 존재는 있는가 없는가라는 두 개의 판단에서 우리가 그 존재를 규정하게 됩니다. 현재에 있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미래의 다음 세상에도 어디에 가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상견입니다. 상견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죽어도 상주불변하게 다음 미래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윤회설은 근본적으로 상견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죽어서 과거, 현재의 내가 미래에 간다는 생각이 윤회 아닙니까? 이건 상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견이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죽은 뒤에 누가 가서 본 적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미래의 세를 다 가서 볼 수만 있다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겠죠? 제가 처음에 왜 모든 논란이 일어나느냐, 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론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들도 알고 보면 이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불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니까. 그럼 뭡니까? 지금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부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의 구조 가지고는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되냐 하면 내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다 궁금하시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불교는 윤회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윤회설이 있는데 왜 또 부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부처님은 불경 속에서 우리들이 윤회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런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윤회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없던 괴로움이 생긴다. 있던 괴로움은 커간다. 즉 윤회한다는 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윤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수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 생사를 겪고 있는 이 몸을 수행을 해가지고 생사 없는 몸으로 변화시키고 싶지요. 수행을 통해서 생사를 떠난 자리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당회를 가본 적이 없듯이 그건 우리들이 지금 생각으로만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거기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막연한 가운데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은 사실은 목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교 수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해탈 열반을 추구한다고 수행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해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아 봐야 알지 않아.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내가 깨달은 것이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나 해탈을 두고도 수없이 많은 종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도의 모든 종교의 목적은 목샤입니다. 해탈. 그런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정견 없이는 수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바른 목적지를 알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고 어떤 길을 가도 그게 그 길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육조 해능선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의 해탈은 그렇게 어떤 결과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탈을 구하기 위해서 미래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삶 그 자체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도노돈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의 삶에 선정과 지혜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있는 그대로 그것이 성찰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곧 불이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하면 그것이 곧 부처다. 부처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도노돈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지점에는 상견과 단견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견과 단견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내가 수행을 하다가 죽어버렸다. 근데 아직 내가 도를 못 깨달았는데 수행한 공덕이 있으니까 이 업을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나서 모두 원을 세우죠. 세세생생 출가해가지고 언젠가는 불도를 성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발언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발언문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걸 육조 해능 스님께서 보리 본무수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무를 가꾸듯이 가꿔 가지고 열매 어떻게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의 삶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나는 밖에 있는 어떤 새 사물을 비추어 보는 내 마음의 영명한 실체, 거울 같은 실체가 있어가지고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니까 보는 놈과 보는 놈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서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자리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 안 믿어지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고 가자가 아니라 정말 그런가를 자신을 통해서 성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강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총론을 다 끝마쳤습니다. 제4 묘행무주분입니다. 수벌이여, 그러므로 이제 보살은 어떤 대상에 머물러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 형상에 머물러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지각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 수벌이여, 보살은 실로 이와 같이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자는 그 복덩어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벌이여, 남서 북방 사유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벌이여,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보살의 복덩어리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수벌이여,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는 실로 이와 같이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한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또 튀어나오겠습니까? 이 앞에 보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한 중생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중생을 제도하는 실천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됩니까? 당연히 이게 물음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런 문제는 제기가 안 됐지만 부처님께서는 일단 총론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시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을 행하되 일단은 이제 보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또 인욕도 나오죠. 말하자면 가리왕에게 사지를 찢기면서도 나는 그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뭐 보시면 보시지 머물지 않는 보시는 뭘까? 더구나 상에 머물지 말라 이랬는데 이 상이라는 말이 매우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 상을 이 구마라집 3장의 번역에서는 이 상이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상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부처님의 관상도 상입니다. 또는 니미따도 어떤 모습들, 어떤 것들이 지닌 특징적인 모습들, 이것도 상입니다. 이게 다른 것과 구별되는 모습, 이걸 이제 니미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컵과 이 컵이 서로 다른 모양을 갖죠. 이런 걸 보고 니미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쌍지냐, 우리가 그 관념, 이것도 상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된다 할 때 이 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상스크리트에는 니미따 쌍지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미따 쌍지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이건 컵이다. 이 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줄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형태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머문다는 또 말이 뭘까요? 머문다는 말이. 왜 그리고 머물러서는 안 될까요? 형태에 머물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집착이라는 말로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매하면 모두가 다 그 말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주는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주란 이야기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색성향 미촉법은 여러분들이 지각 활동을 할 때 밖에 대상으로서 인지되는 것들입니다. 눈에는 색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면 색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맡아지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불교의 모든 수행은 처음과 끝이 지각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1쪽에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31쪽에 인용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마찌마 니까야 152경 인드리야 와와 쏟답니다. 그리고 이 경을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위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모습에 대한 관념, 니미따 쌍즈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에 머물지 말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에 머물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니까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대상을 지각하면 그 대상의 모습을 관념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식이 관념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없는 관념은 밖에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관념으로 인식된 내용이 관념과 상관없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질, 그 물질도 관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념으로 모습을 인식하는데 이것이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미따 쌍즈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는 것은 지각의 대상을 관념으로 인식하면서 보시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각 대상을 관념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대상을 관념의 대상으로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존재화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밖에 있는 대상이 존재화된과 동시에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존재화됩니다. 이것이 아상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의식이나 자아는 모두 다 이 구조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보는 놈은 내 몸 안에가 있고 보이는 것은 밖에가 있다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의 이원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를 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시를 행해가지고는 아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보시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 보시 속에 나라는 생각이 끊어지는 보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보시를 하면 아상 안 끊어지고 더 커집니다. 보시 많이 하면 왠지 이제 어깨가 좀 펴지고 남 앞에 가면 왠지 좀 고개가 좀 더 그렇잖아요. 나 이만큼 한 사람이야. 그 불교 공부했는데 보시 많이 했는데 이게 생겨버렸으면 근데 그게 반드시 고통을 갖다 줍니다. 누가 안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수천만 원 막 절에다 냈는데 가서 보니까 스님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 내가 지금 이번에 이 법연사 법당 짓는데 내가 한 절반은 내가 냈어요. 다 낼 수도 있고. 근데 가니까 스님은 다른 신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우리들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지각의 대상을 우리의 의식이 관념으로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자아가 그와 상대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 육근 수호인 것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면서
어디서부터 수행을 시작할까? 수행의 출발점이 참 궁금하시죠? 예, 수행의 출발점은 보고 듣고 냄새 맛보고 만지고 이런 데서 수행이 출발합니다. 이걸 떠나서 앉아 있어 봐야 수행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막막하고 시간이 가도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불경을 보면 반드시 수행 시작하면은 육군을 잘, 근문을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 불교, 근본 불교에 주목하자는 것은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느 길로 가라, 어떤 식으로 가라, 무엇을 향해서 가라라고 목적지와 방향과 길과 길이 모양까지도 다 경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이걸 무시하고 수행을 합니까? 이걸 무시하고 수행하니까 갖가지 수행론들이 대립합니다. 멋대로 수행들이 횡행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 경은 마치마 니까야의 마지막 경입니다. 제가 이 마치마 니까야가 152개의 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2개의 경에 보니까 제1경이 첫 번째 경이 근본 법문경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르침, 불교의 내 모든 가르침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 근본 법문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라는 것이 내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관념, 개념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몸으로 체험적으로 관찰하면서 성찰하면서 세상을 살펴야 된다. 이게 불교의 모든 내 가르침의 근본이 된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아비자나띠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아비자나띠 하는 법이 뭔가? 이게 바로 머물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산자나띠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니미타 쌍냐 쌍지냐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를 행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자리에서 아비자나띠를 놓치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비자나띠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뭐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라. 주면서 내가 준다는 생각 없이 보시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뭘 준다는 생각이 일어날 리도 없죠. 물론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주면서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줬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보시가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런데 그 무주상 보시가 정말 일어나려면 속으로 내가 너한테 주기는 주지만 부처님이 이런 것은 생각 일으키지 말고 주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는 것은 이미 생각이 끝나버린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맞아, 내가 보시를 하더라도 생각 없이 줘야지. 이런 건 돈오라고 안 합니다. 이건 돈수가 아니에요. 모든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보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보시하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에 머물지 않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마지마 니까야를 편집하신 분들이 왜 마지막에다가 이 경을 집어넣었을까? 제가 이제 그 마지마 니까야를 다 번역하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마지마 니까야의 구성을 이제 조용히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수미일관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비자나띠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가서 아비자나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그 경을 제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한자도 안 빼고 다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이제 이야기하자면 부처님께서 우따라라고 하는
그 수행자를 이제 만나서 빠라사리아라고 하는 바라무느 제자인데, 너희 바라문 스승 빠라사리아 바라문은 제자들에게 지각 수행을 가르치는가?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인드리야 와와나라고 합니다. 와와나라는 것은 수행, 실천입니다. 육근 수행. 우리는 두 가지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하나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은 몸속에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 배변을 해야만 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 안에는 정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몸은 음식으로 존재하죠? 몸이 홀로 존재합니까? 음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존재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몸은 음식이 흘러가는 강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은 실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먹은 음식이 흘러갑니다.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시면서 요즘 우리 이제 수행해 보면 사념처 수행하라 그러면 이제 호흡을 관찰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관찰하면 그게 사념처 관찰이라고 하는데, 사념처 관찰은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깊어지면 그 관이, 몸을 보는 관이 더 깊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식집 즉 신집이다. 아, 내 몸이라는 것이 먹은 음식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있구나. 그리고 식몰 즉 신멸이다. 먹은 것이 없어지면 몸도 사라지는구나. 이론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부처님은 그걸 정확하게 네 몸에 대해서 그걸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느낌에 대해서 살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작동하는 마음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뭐가 보이면 처음에 어떤 느낌부터 들죠. 그 다음에 뭐 생각도 하죠. 그러고 나서 그놈을 어떻게 할까? 의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신수, 신법 그러죠. 제일 먼저 느낌을 관찰합니다. 느낌을 관찰해 보면 반드시 느낌은 촉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근데 촉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촉은 안에 있는 마음이 밖에 있는 대상을 우리들의 지각 구조를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촉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 촉이라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촉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공간적인 접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식이 촉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지만 영봉탕에 맛들인 사람은 소뚜껑 봐도 침 흘린다. 왜 똑같은 소뚜껑을 보고 다른 느낌이 일어납니까? 이건 촉집 즉 수집이다. 아, 경험이 쌓이니까 느낌도 그 경험의 내용으로 경험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서 뭐 무섭다, 아름답다 이런 건 다 경험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쁜 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느낄까요? 서양의 미학에서는 그 자체가 미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황금 비율이 있다고 보고, 소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그것을 찾아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예술가죠.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세대별로 다릅니다. 다르죠? 시대마다 달라져 버리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감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막 달라지고 있어요?
경험입니다. 촉을 연해서 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집 즉 수집이다. 그러면은 마음은 뭡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명색집 즉 심집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명색을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모여 있으니까 마음이 모여 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명이라는 것은 개념, 이름, 관념 구조고 색이라는 것은 형태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 컵은 컵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걸 색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색은 이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보고 명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명색이지만은 예쁜 것 여러분들이 예쁜 것은 뭡니까? 예쁜 것도 하나의 개념이죠. 예쁘다는 개념. 여러분들은 미운 것과 예쁜 것을 개념적으로 분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뚜렷한 형태는 없어도 분명히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형태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내는 겁니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루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 루빠와 나마가 따로 떨어져서 불경 속에서 돌아다닌 적이 없죠. 모든 건 나마 루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마루빠가 없는 것은 밖의 이름과 형태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자기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나마루빠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아도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는 나마루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감고 개나리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개나리꽃이 그려지죠? 여러분들이 눈을 떠가지고 그게 밖에 보이면 개나리꽃이 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을 감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그런 생각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라는 것이 밖에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나마루빠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걸 부처님이 지금 관찰해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세요. 그래 보면 전부가 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신기할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보다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이름 내가 이름과 형태로 구별해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걸 실상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요. 끄달리지 않는다고. 여기에 매이지 않는 걸 해탈을 한다고. 그러니까 알면 보고 알면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법은 무엇이 법이냐? 억념즉 법집이다 그랬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의 대상들 이런 것들인데 이건 전부 우리들이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이 모여 있는 것들이랍니다. 기억. 치매가 걸리면 기억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라진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내가 지금 뭐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법이라는 게 다 기억이 모여 있는 것이다.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 깨달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놨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헤매는데 혼자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깨달아 간다고? 그래서 천상천하 무협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불경을 읽으면서 놀란 거는 그 말씀을대로 해보니까 맞아요. 세상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부처님은 통찰을 통해서 이미 봤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니까 그때 벼락 맞은 듯이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보니까 보이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깨달음들은 이론적으로 누구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다. 그게 도노예요. 지금. 말을 바꾸니까 그렇지 다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그러면서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달마라는 말을 씁니다. 부처님이. 담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마라. 그럴 때 그 담마를 말하는 사람은 진리에 의지하라 그러는데 무슨 진리입니까?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너 자신에게 의지해서 깨달아가는 법을 내가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두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하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너 자신에게 의지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네 날래는 안 될 거야. 네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될 테니까 내가 보는 법 가르쳐준 그것만 의지하면 돼. 다른 것은 의지하면 안 돼. 딴 사람 이야기 들었다가는 큰일 나. 근데 지금 부처님 말씀에 잘 의지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지각수행에 대해서 바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각수행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고 귀로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그러니까 눈, 귀, 코를 다 지각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것 정보를 다 끊어버리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 명상입니다. 이거 이제 읽어내야 돼요. 지금 이 우파니샤드에서도 명상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파니샤드 명상은 뭐냐? 그러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직 내 안에서 브라만을 명상하는 겁니다. 아, 브라만이라는 것이 있다. 요즘 우리가 말한다면 진여불성이 있다. 바로 속을 들여다보듯이 오직 브라만만이 실제다. 내 안에 있는 브라만을 찾자. 이렇게. 브라만이 뭡니까? 뭐 보이나 보이지 않는 보나 보이지 않는 자요, 들으나 듣지 않는 자요. 그러니까 보지만 보이지는 않고 듣지만 듣지 않는 보고 듣는 실체가 네 안에 있는 거야. 이놈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파니샤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진정한 지각 수행이라면 봉사나 귀머거리가 참 수행을 잘하겠구나.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그게 지각 수행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 경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볼 건 보면서 하는 거지. 보니까 지각수행이 되는 거지 안 보고 지각수행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제 32쪽에 보면 제가 그 좀 띄어쓰기 해놓은 부분 있죠.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성자의 율에 있는 무상의 지각수행은 어떤 것인가? 안한다여 비구가 시각 활동으로 형색을 보면 좋은 느낌이 나타나고 싫은 느낌이 나타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뭘 보면 저거 좋아 이런 말 나타나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 안 씁니다. 못 알아먹을 말씀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뭘 보면은 보거나 들으면은 반드시 저거 갖고 싶어 좋아 막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는 느낌. 그는 나에게 나타난 이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은 유의이고 저열하고 연기한 것이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저것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걸 좋다고 보는 생각으로 보니까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보는 생각으로 보니까 좋은 것이지 저것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유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치로 평가하고 존재로 평가하고 니미따 쌍지냐가 전부 다
유의입니다. 유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고 저희라 연기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평온하고 훌륭한 것은 평정한 마음이다. 이런 걸 보더라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것을 봐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게 이제 선정입니다. 이 평정한 마음이 사선정에 가서 완성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한다 하잖아요. 그거 하면 이제 우백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우백가라는 것이 바로 이제 평정한 마음입니다. 이 평정한 마음이 이제 정이죠. 이제 사선정의 선정입니다. 아난다에 비유하면 눈 있는 사람이 눈을 깜빡이듯이 아난다에 이와 같이 순식간에 이와 같이 빠르게 이와 같이 쉽게. 그러니까 수행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이게 뭐 시간 걸립니까 이거? 이 생각이 이렇게 봐가는 게 이와 같이 빠르게 이와 같이 쉽게 그에게 나타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은 소멸해버리고 평정한 마음이 확립된다. 아난다여 이것이 성자의 유래에 있는 시각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형석에 대한 무상의 지각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좋으니 싫으니 이런 생각 없이 바라보면서 이 물건을 주면서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본래 주인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잠시 지금 어찌 인연 따라서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유한다는 말 자체가 have라는 개념하고 is라는 개념이 영어에는 분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소유 형태는 왜곡된 형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는 것은 그 책 제목이 to be or to have잖아요. to have와 to be죠. 이것은 사실은 그 맥베드입니까? 여기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있잖아요. to be와 to be잖아요. 여기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to have는 죽을 것이냐 to be는 살 것이냐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have 개념을 가진 것은 첫째는 자라는 개념이 타자와 구별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개념들 사유재산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 have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이 have 개념을 가지고 갈 때 우리들에게 고통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이 have 구조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소유 구조가 확대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사회심리학적인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 사유하지 말자 소유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아상이라는 것이. 그것은 허상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시를 행할 때 이것은 내 것이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요즘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말을 안 하고 나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옛날에 우리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절대 우리 것이란 말을 쓰면 굉장히 애매해져 버립니다. 마이와 아워라는 것은 아주 틀린 개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뭐 말을 하면 오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그러니까 무슨 저 집은 마누라를 공용으로 쓰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마누라란 말 잘 안 썼죠. 근데 이제 와이프란 말 할 때는 마이 와이프 그래야지 아와 와이프 그럼 또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만큼 서로 의식이 다르면 언어가 다르고 사유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유한 정신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마치 내 몸 안에 있는 영명한 실체인 것처럼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부처님이 보니까 보고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멀어지는 수행.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모든 불교 수행은 머물지 않는 가운데 한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응무소주에 이생기심하라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